의 제자훈련 제9강 성경은 왜 긍정적인 말을 강조하나요? 오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성경은 긍정적인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은 말을 사용해서 오늘날과 같은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긍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다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셨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을 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을 심으면 말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긍정적인 삶의 열매를 환경에 맺고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는 그 부정적인 말이 나가서 부정적인 환경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말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줄 때 자녀들은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화상을 갖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되죠.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비난의 말을 하고 형제들 가운데 비교의 말을 하고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럴 땐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면서 아주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에 쉽게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그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을 해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부 가운데도 말은 참 중요합니다. 부부 가운데도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칭찬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인정의 말을 해주면 부부 가운데 행복한 부부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건강한 부부가 되지만 비난의 말을 하고 또 서로 간에 마음속에 아픈 어떤 그런 상처의 말을 해줄 때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은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로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 속에는 성공과 실패의 열쇠가 감춰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을 정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한 지파에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서 12명의 지도자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너무너무 훌륭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은 안 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땅을 보고 온 지도자들은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애굽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겁에 질리고 그들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그 말이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좌절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은 결국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잠언 15장 4절에도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온순한 말을 해주고 그럴 땐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을 비난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12명의 지도자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환경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린 결국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악자손이 있고 아무리 거인 족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린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10명의 지도자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그냥 광야에서 그들은 수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6번째로 우리는 말을 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린 다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조심할 게 뭐냐? 말에 실수하는 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또 어떻게 이 말을 듣고 느낄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보면서 말의 실수를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큰 배가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작은 혀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보세요. 배에 보면 키는 참 작아요. 그런데 그 배의 작은 키가 사공의 뜻대로 배를 움직이는 거죠. 아무리 작지만 그 작은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게 우리 혀지만 그 혀가 우리를 축복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는 삶에 큰 불이 나게 하는 그런 고통과 연약함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혀가 중요합니까? 그 혀는 온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혀는 작은데 그 하나가 사람을 더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러운 말을 합니까? 그 사람 자체가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서 인생에 큰 풍파가 일어납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입니다. 정말 말 한마디로 천국이 됐다가 지옥이 되고 지옥불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할 때 말을 조심해서 가려서 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오늘 우리는 뭘 쌓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선한 것이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을 쌓고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는 것이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바로 말하고 있는지,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두려움에 사로잡힌 말, 이런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긍정의 말을 해주고 세우는 말을 해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했다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고통의 말을 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또한 꾸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하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말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긍정을 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때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는 얘기죠. 눈치가 빠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정말로 합당한 말, 그때에 맞는 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대답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보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하고 나면 한번 내 말이 내 입에서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을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소금에 적당한 소금이 들어가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맛을 내는, 맛이 있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비판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산 위의 정상에서 야호 하면 어떻습니까? 저쪽 산에서 야호 하고 메아리가 쳐오죠.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오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그렇게 산에서 외침, 저쪽에서 뭐라 합니까? 산에서 야, 이 바보야 라고 메아리가 쳐오죠. 야, 이 천재야, 그러면 산에서 야, 이 천재야. 우리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비판합니까? 비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비판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또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관용의 마음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은 그때마다 믿음의 선포를 하셨어요. 믿음의 말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병들어서 고통받는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통하는 사람을 예수님 찾아가셔서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의 말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말하라는 거죠. 그 믿음의 말을 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의 말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이 전쟁은 싸워보나 마나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전쟁에서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그가 선포할 때 그 말에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믿음의 말을 할 때 결국은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고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또한 이웃들에게 인정과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하죠. 칭찬의 말을 해주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정의 말을 해주고 칭찬의 말을 이웃들에게 해줄 때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한 좋은 살리는 역사들이 환경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중요한 방법은 자녀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 참 잘했다. 작은 것이지만 그림을 하나 그려서도 야, 너 소질이 있다. 노래를 하나 해도 너 참 최선을 다해 잘하는구나. 아이들이 어떤 일을 잘했을 때 그 잘한 것에 대한 격려의 말을 해주면 아이들은 힘을 얻는 것이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사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과의 말은 사람의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웃과 이웃 가운데 우리는 잘못했을 때 제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인가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받을 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감사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냥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상당히 좀 언짢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왜 사람은 말 한마디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잘해주었을 때 꼭 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해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언어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감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생활할 때 보면 미국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툭 하면 땡큐가 입에 뱄어요. 문만 나가다가 문만 잡아줘도 땡큐, 뭐 옆에 있는 것만 잠깐 옮겨줘도 땡큐, 모든 것이 땡큐,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배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늘 하면서 사는 것을 잊지 맙시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사랑하라고 고백하면 아유, 뭐 사랑하는 거 다 알죠. 꼭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요,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에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자녀들은 내가 부모에게 인정받는구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거기에서 마음에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부모님은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그래도 자녀를 잘 키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삶의 현장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긍정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매일 긍정의 말을 하고 살아갑시다. 긍정의 말로 기적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